저는 오늘 이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26편부터 말씀의 제목을 계속 예배자의 뭐뭐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편 26편, 27편, 28편이 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계속해서 한 번씩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성전, 그 성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게 해서 제가 예배자의라는 제목을 계속해서 붙였는데요. 오늘은 예배자의 기다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8편이고요.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을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여기 시편 28편 말씀에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기도와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가만히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제가 이제 나이가 37이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초등학생 그때만 해도 약속을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은 먼저 전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전화를 해서 일단 누구 있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 있어요? 그래서 있다 그러면은 바꿔줘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에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할 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시간이 됐는데 그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예,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일단 기다려 봅니다. 기다리다가 뭐 5분, 10분 정도 지났는데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 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일이 있나? 뭐 혹시 뭐 조금 늦는 건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아니면 근처에 어디 공중전화가 있을까? 예, 가서 전화를 한번 그 집에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했었던 그러한 방법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충 어떻게 하냐면은 언제 시간 돼? 그래. 하고서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은 이제 조금씩 서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날 몇 시쯤 어디서 만날까? 예, 그러한 것들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예, 그날이 돼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기다릴까? 네. 어디서 기다릴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럼 어디에 있어? 하고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전화하거나 문자 해보면 되죠. 카톡을 보내보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미안 나 지금 늦잠 잤어. 지금 가고 있어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 되고 지금 무슨 큰일이 나서 못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오늘 못 만나겠구나 하고서 돌아오면 됩니다. 어떤 과정이 빠졌냐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기다리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좀 기다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적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들어서는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늦으셔서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혹은 금방 어떻게 해주시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기다려라.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가 그 약속을 믿고 비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지금 상황을 내가 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갑니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무언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노아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비가 금방 오지 않았죠. 노아는 계속해서 그 방주 짓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많은 비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사이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다. 뭐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은 뭐 누가 무언가를 나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든지 어떠한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기다림이 그러니까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면은 이 약속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그러한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은근슬쩍 떠보죠. 혹시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뭐 기억나? 그런 식으로 좀 은근슬쩍 떠보기도 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경우는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뭐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은 저를 믿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약속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을 한 사람이요, 지킬 능력이 있어도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이 그냥 그런 약속만 던져놓은 것입니다. 혹은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러한 약속 자체에 대해서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약속 자체에 대해서 혹은 그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느니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그것이 더 나한테 이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 후에 그 기다림의 끝에 내가 얻게 될 것, 그것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하나님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난 바뀌었어, 그냥 그렇게 안 할래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걱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그 이루시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시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직접 그 순간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두시면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계속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 시편 28편이 그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27편 14절에 보시면 27편의 마지막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다윗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8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기다리는 중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다윗이 또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28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서는 그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 기다리는 중에 다윗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 끝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시편 28편의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기다림 중에 간절함, 그 부분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죠. 부르짖는다. 그것을 또 뒤에 2절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바꿉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반석이다.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분, 내가 피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반석에게 가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보면은 1절 중간쯤에 보시면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고 말해서 주님 내게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서도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표현을 보면은 마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귀를 막고서 일부러 다윗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문자적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다윗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없겠네.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여기 다윗의 표현을 보시면요. 1절 중반쯤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혹은 무덤 구덩이인데요. 종종 사망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다윗은요 그런 죽음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면 내가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자신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다윗인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면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치 여기 이제 구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덩이에 자기가 죽을 그 구덩이 바로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곳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든다라고 말하는데요. 26편, 27편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언급을 했었죠. 근데 항상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혹은 성전이다, 초막이다, 천막이다, 그러한 표현들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성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성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면 다윗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자 지금 이러한 기도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말을 못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금 저의 상황이 정말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요, 이러한 간절함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점점점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확신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뭔가 기도를 해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오히려 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제가 읽었었는데요.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이 과부가 그를 찾아와서 도와줄 것을 구했을 때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사랑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죠. 그 방법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기다림 중에 다윗이 실제로 그 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한마디로 무엇을 구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여기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자들을 이미 끌어내고 계시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할 때에 나도 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라는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악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4절에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냐 하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손으로 지은 대로 그들을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공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합니다. 마땅히 받을 것,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행하면서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그들을 정말로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은 악독입니다.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법을 어겼을 때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들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행동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일들은 그 법 때문에 이들이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일들은 그 법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법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심판의 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시는 일, 이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악을 행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마치 그 전쟁에서 그 패한 반역자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처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도덕이 이 땅에서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그 악한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마치 이렇게 대치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윗이 구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시면 개인적으로 어떠한 복수심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한 자들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다윗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사회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죠?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이 저러한 일들을 할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자로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의 기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그러한 죄악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차피 그러니까, 세상이 어차피 그렇게 점점점 죄악된 것을 향해서 갈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비슷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더욱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갔던 그 여인처럼 구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다윗의 이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은요, 5절에서 끝이 납니다. 5절에서 다윗의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 기다림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찬양인데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시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할 때는 정말로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또 상황이 그냥 그렇게 잘 풀렸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화시키면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혹은요, 감사하게 생각은 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단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뭘 했을까요? 그 나머지 9명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고침받은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동안 그 가족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먼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굉장히 자주 행동합니다. 마치 이것만 해주시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도 잘 드릴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다윗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는 것,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 방패, 보호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이 그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말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혹은 엉뚱한 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다윗에게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자, 도움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그 기다림의 끝에 왔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 혹은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그러한 단어인데요. 시편에서 보시면 주로 감사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건데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래로, 노래로 감사하는 거니까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꼭 다윗이 자기가 지은 노래로 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물론 다윗은 그러한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노래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고백으로 자기의 말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을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기다림의 끝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그들은 누굴까요? 갑자기 그들이 나오니까 이상한데요. 그들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산업,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십니다.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 자들,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했었죠. 이렇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정말로 왕으로서 바라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바라는 한 가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이 예배자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끝났을 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야 할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할까요? 아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끝에서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무엇이 우리를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얻지 않을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각이 짧아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 가운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정말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